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24가지 고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성 다윗성의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소원을 말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16절에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그러한 영원한 집,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하여 먼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바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전반부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 은혜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 18절부터 29절까지 이 후반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24가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그분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 있는데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씩 18절부터 29절까지 이 안에 담긴 몇 가지 고백이요? 24가지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시작하죠. 첫 번째,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18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데 여기서 놀라운 또 단어가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될 말을 알려줘요. 그 말은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를 다윗은 계속 반복하면서 모든 기도의 내용에 주를 붙입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주 여호와여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는 사실은 그냥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감격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연약한 나를 보지 말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고백의 내용인데,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 입술의 고백이 첫 번째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할렐루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새 생명이 온 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온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예수의 새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이 전체의 왕이 될 만한 이런 놀라운 축복, 내 왕위가 영원하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다윗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그 왕위를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집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조상들로 보면은 자랑스러운 게 없고 연약하고 혈기와 분노가 가득하고 아담의 기질이 충만한데 내 집은 연약한데,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의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 얻은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르심의 상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더 경주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표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죠.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그것까지 달려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얻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됩니까? 주님 나를 예수의 새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집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당신의 집으로 지으시고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네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또 주 여호와여로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엄청난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 여호와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적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적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면은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자, 다윗은요 지금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너무나 엄청난데 지금까지 받은 것은 작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와 축복이 무궁무진하고 무한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약속으로 취하세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해야 돼요. 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부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더 부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부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더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 큰 은혜예요, 작은 은혜예요? 물론 큰 은혜예요. 그런데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비교하면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죠. 먼 장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먼 장래까지 이어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택하셨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허물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일곱 번째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2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밝히 알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하나님 약속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번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우리는 주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할렐루야. 주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정말로 크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9번째,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하죠.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인생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10번째 고백입니다. 자, 10번째 고백은 23절에 나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자,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땅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인생이, 나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작은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때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이 사실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와 같은 이에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며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과 같이 큰 구원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의 고백과 같이 다윗도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저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여호와의 큰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11번째 고백입니다. 11번째,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사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그들의 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 이방 나라들을 다 주님이 무찌르시거든요. 자, 사무엘 7장에서 한 장 더 넘어가면 사무엘 8장에 보면은 이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여기 7장이잖아요. 근데 사무엘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셨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이기시고 블레셋을 이기시고 모압을 이기시고 에돔을 이기시고 암몬을 이기시고 아람을 이기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신들을 다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동서남북에 여러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먼저 취하세요. 자, 지금 다윗은요 아직 전쟁의 승리를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의 이방 민족들은 8장에서 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7장에서 다윗은 아직 승리가 다 오지 않았는데 미리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미리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그들의 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미리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13번째 고백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5번의 영원히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사용한 영원히는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께 고백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영원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가 왔을 때에 그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해주시고 주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지만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고백이고 주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길 원하세요. 자, 14번째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은혜로 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믿음이 기준이고 주님의 기준은 은혜가 기준이에요. 은혜가 기준이라는 사실 앞에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번째 25절입니다.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15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집에 영원한 언약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16번째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높이고, 지금 다윗은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잖아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퍼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야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다윗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이고요. 다윗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된 집입니다. 영원히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집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집이고 영원한 언약이 있는 집이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집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가 짓고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고 이 하나 된 인생, 우리 혼자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집이잖아요. 이 집이 주 앞에 있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집인 것이죠. 18번째 고백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면서 확증하면서 이것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자, 이것을 다윗은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짓고 계시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심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번째 고백에 보면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뭐 할 마음이 생겨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더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는데 무엇을 놓고 간구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리라. 이 소망을 주셨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이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을 붙잡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는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에 소망을 더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간구할 마음이 막 생겼대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막 생깁니까? 그러니까 자녀 문제나 무슨 내 직장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막 이렇게 시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간구할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간구할 마음이 계속해서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간구할 마음이 점점 더 주님이 더 생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말씀 붙잡고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야 날마다 시와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소망 가운데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20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예요? 주 여호와죠. 주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만유해 주시고 만유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21번째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의 말씀들,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들이 참 실제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 있잖아요. 약속. 그 축복.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내 왕위를,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실제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말씀이고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들은 참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죠. 무엇을 붙잡습니까? 내 현실을 붙잡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아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주의 말씀들은 참되십니다. 실제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반드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의 고백 22번째.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께서 무엇을? 이 좋은 것을, 고백 하나하나를 보세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성경에 모든 나온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좋은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스가 돼요. 노가 아닙니다. 다 예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지금까지 부으신 은혜는 충분합니까? 적습니까? 적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번째 고백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복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우리에게 더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축복을 구하지 누구한테 복을 구합니까? 누구한테 복을 구합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해야 되겠죠. 주님 내 인생을 더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으시는데 나의 집도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죠.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누가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되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큰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간구할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를 18절부터 29절까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 간구, 고백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죠.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의 집을 친히 지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하나의 고백의 언어를 통해서 간구할 마음이 더 생기고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있고 영원한 말씀이 나에게 있으므로 주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누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의 말씀은 참이에요. 모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실제로 주님이 이루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